오늘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에 관한 소주제로 함께 배울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주님이 받아들여지셨던 것을 찾아보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스라엘 땅을 절반으로 나눠봤을 때 남쪽 지방은 유대 지방이라고 불리고요,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카나라고 하는 곳에 오셨는데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장소입니다. 카퍼나움은 그쪽으로부터 조금 더 북동쪽으로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귀족이 카나에 오신 주님을 뵙고자 한 것이고요. 그가 이제 간청을 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귀족이라는 특정 계층은 없지만 굳이 사회적 계층을 비교하자고 한다면 재벌이라든지 대학병원장 가족들이라든지 무슨 정치인 가족이라든지 주요 국가 관리의 가문이라든지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라든지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시골 골목에 위치한 이름 없는 인테리어 집 아들에게 그 찾아올 일이 있었을까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지위를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죽음의 위력 앞에서 세상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그 미국에 의해서 생포되었죠. 그는 원래 그 마두로는 원래 베네수엘라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보좌하던 대통령 이름이 뭐냐니까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차베스라는 사람이요, 독재자였는데 암투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져 가던 그때에 그가 남긴 한마디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냅니다. 차베스가 그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죽게 두지 말아줘. 그러면서 애원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방법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의 그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의 그 기본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당시에 천재라고 불렸던 혁혁한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유진 위그너라든지 핵폭탄을 개발했던 오펜하이머라든지 이들이 인정하는 천재들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를 천재라고 부르지 마라. 폰 노이만보다 천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 폰 노이만이 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에 대한 그 엄청난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어떻게 했냐니까 변증과 논리로
자기 머리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져보려고 한 겁니다. 편진과 논리를 가지고. 하지만 편진과 논리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폰 노이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프랑스 수학자인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 그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서 폰 노이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봐도 이득이구나 하고 그러고 카톨릭 신자가 된 겁니다. 카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카톨릭이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인간도 자신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인 죽음의 문제로부터는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귀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생명의 주관자이셨던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인 그 민족적인 비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오직 듣기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적들을 보지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라고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의 특권은 어떤 민족도 범접 불가능한 특권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런 특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큰 믿음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번 놀라셨습니다. 놀라워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는데 대신에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에 걸린 내 종을 낫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먼 걸음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워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감히 볼 수 없는 믿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보지도 못한 우리들이요, 그분을 위해서 조롱과 박해와 모욕과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민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영예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수했다.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겪을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봅니다. 유대인들. 하지만 그것을 보는 만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주님께 인정받기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4절을 보면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나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이 귀족은 유대인 치고는 믿음이 큰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49절에서 주님께 간청드렸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을 그저 믿고서 자기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장 저를 따라오셔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병들어 있는 곳은 지금 카퍼나움인데요.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인 카나까지는 도보로 몇 시간 정도 걸리냐니까 한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귀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막 허겁지겁 당장 어린아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52절에서 어제라는 단서로 알 수 있듯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길을 갔는데 당장 카나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느긋하게 한잠 자고 그리고 이튿날에 그 소식을 종들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제7시면 시간이 오후 1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주님을 의심해서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히 역사하는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도 사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 말 한마디를 아끼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 말씀 한마디를 해주지 않으실까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으실까요? 그만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주시하며 고대하고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 한마디도요, 아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이루셔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인데요. 그 여러 사례들이 나오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으로 인한 능력은요, 여전히 역사합니다. 특히 빌리 브레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빌리 브레이 목사는 아주 시골 촌뜨기 광부 출신이죠. 근데 이 빌리 브레이 목사의 딸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데려갔더니
주머니에 돈이 17센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원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입원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치료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 대답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빌리 브레이가 딸을 병원 복도에서 안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딸의 시체를 안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구워 보시고 있으시고 당장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만 믿고 우리 부녀가 여기서 일어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고 딸에게 그 자리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했다 그럽니다. 얘야, 이제 다 나았다. 일어나 집으로 가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함께 걸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출발하는 항구에 조지 뮬러가 배에 올랐던 사례들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배의 선장은 뮬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출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선장,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안 됩니다. 선장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말했답니다. 당신 배가 나를 데려다 줄 수 없으면 하는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도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나는 57년간 단 한 번의 약속도 깨뜨린 적이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선장은 이 말을 듣고서 밀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군. 저 사람은 어느 정신병원에서 나왔나 보다. 자신은 그런 상황, 한 번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뮬러 씨, 이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내 눈에는 안개에 있지 않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아주 간단하게 안개를 걷어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그 선장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뮬러가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얹더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장을 빤히 쳐다보더니 선장, 나는 57년간 나의 하나님을 알고 지내왔소.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과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자, 선장 이제 일어나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안개가 걷힌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장이 일어나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그날의 기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답니다. 안개가 이미 걷혀서 앞이 훤히 보였고 그날 오후에 퀘벡에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때 아주대병원에 입원했지 않았습니까? 그 작년에.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선나자매랑 같이 이 병원 밑에 이제 복도가 있어서 여기 쭉 가가지고 이제 물품을 좀 사고 하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 이렇게 붕대 칭칭 감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지나가는데 어떤 이 모녀입니다. 나이가 한 30대 또 60대 돼 보이는 모녀인데 지나가다가 저를 유심히 이렇게 빤히 보는 겁니다. 돌아보고. 이렇게 심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도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우리 남편은 계속 못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신가 봅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이게 위에서 쇠꼬챙이 같은 게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눈이랑 뇌까지 이렇게 찔러서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분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거기서 너무 고맙다고 그 두 모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는데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이제 교수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치료해주는 교수를 만나야 되니까 갔는데 아래서 이제 산나자매랑 같이 그 카페에서 볼 일이 좀 그 마실 것도 좀 사고 옆에 식당에서 볼 일을 좀 보려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녀랑 가족 하나가.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지 하나 주면서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어유 고맙다고 지금 원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다고 내가 연락을 받고 오늘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오늘 깨어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같이 왔다고 그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지 주고 그 너무 주변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만 하고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말하죠. 이 본문의 귀족도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깐 손가락 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려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은 마무리하고요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만큼 주요한 명절이라고 한다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석가들은 6월절로 본다라고 러크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는 몇 번의 6월절이 나오냐니까 4번의 6월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이 4번의 6월절과 관련해서 조화롭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난 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었죠. 그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는 성벽을 건축을 할 때 이제 군데군데 문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 만들어진 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이 양문은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희생제물들이 성전으로 운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든 문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했고 성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운반되는 곳이니까
문 곁에는 양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일부러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비를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희생제물들이 거래되는 양시장과 자비의 못인 베데스다를 함께 놓고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면 일종의 건축물인데요. 통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이 지붕은 있는데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고요. 근데 기둥에는 벽체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비와 눈을 피해서 이동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동대구역 앞에 가면 이렇게 지붕 같은 것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벽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 옆에는 이런 행각이 5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5, 죽음의 숫자입니다. 이 죽음의 행각이죠. 그래서 거기는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양과 죽음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숫자 5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할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5번째 갈비뼈를 찔러서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몇 번 나오냐니까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어라는 언어에는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5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이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5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메이인데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기체가 추락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외칠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한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블랙박스가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복원이 돼서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기장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외친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또 death죠. 이것도 철자가 5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몇 군데를 찔리셨냐니까 양발과 양손과 옆구리 5군데를 찔리신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자연사했다라고 처음 사람이 첫 자연사가 나온 구절이 어디냐니까 창세기 5장 5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뜻하는 단어 역시도 데빌인데요.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 마귀는 루시퍼였죠? 몇 번째 그룹이었냐니까 지금은 그룹이 네 그룹이 있는데 5번째 그룹이 이 루시퍼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가 급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서는 5째 천사가 쏘는 메뚜기들로 고통을 주는데 그 기간이 5달 동안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통제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세워진 성막의 번제단의 크기가 얼마냐니까 가로, 세로가 5큐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에서는 5개의 행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죽음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심술궂습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죽음의 레이스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나 학교에서 선착순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종의 징계인데 학생들한테 벌 주기 위해서 혹은 병사들에게 기합을 주기 위해서 저 운동장 맞은편에 있는 축구 골대를 돌아서 먼저 오는 몇 사람만 징계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선착순을 시킵니다. 다시 뛰라고, 또 뛰라고, 다시 뛰라고, 또 뛰라고. 잔인한 레이스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냐니까 하나님만이 치유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죠. 때로는 마귀도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마귀였는데 그 12사도들 가운데 껴가지고 치유의 기적을 펼치고 다녔고 죽은 사람을 살리러 다녔고 그런 기적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혹은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기력도 없고 눈 멀고 다리도 절고 혈기도 말라붙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온 사력을 다해서 못으로 뛰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자비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이들은 그런 단 한 번의 자비를 쟁취하기 위해서 행각에 누워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인가? 지금인가?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란 그 못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고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요.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절반 이상 되는 생을 그 행각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앞서 내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더 비참한 패배자의 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느렸으면 그 38년 동안 자기가 먼저 그 못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앞에 생명의 주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누군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북새통인 그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으로 다루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다 마다요. 얼마나 낫고 싶은데 38년간 그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자기 눈앞에서 다쳐버렸던 겁니다. 자기 딱한 처지가 울분에 차올라서 나를 저 못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소원 때문에 그저 그 못에만 고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종교 자체를 찾는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당에 나가보면 혹은 절간에 가보면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도요, 줄을 막 세우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선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번째까지만. 헌금 잘 내는 사람들 중에서 몇 번째까지만.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번째까지만. 그래야지만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앞서가는데 자기는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나 한 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이고 어린 양의 연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